찬송 94장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제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둘째 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나왔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안식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0장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하옵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또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들 많이 가지고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한 말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친히 용서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악을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우리 인생이 복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에 큰 감동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움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불신앙과 불의와 불평의 삶을 용서하옵소서.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삶도 용서하옵소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삶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2주간 격리 생활했던 성도들, 더 이상 확진자 없이 건강하게 격리 해제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속히 치료해 주셔서 퇴원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더 이상의 어려움 없이 오히려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더욱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를 사랑하며 또 힘껏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그리고 전 세계도 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시되, 특별히 가난한 지역인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특별히 가난한 지역에,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땅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백성들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대처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인간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마음 깊이 박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참된 믿음이 생겨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예물에 대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계로 교회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오전 예배는 1부 9시 20분에 2부 11시에 유튜브로 중계하고 오후 예배는 온라인으로 사랑방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헌금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모두가 임서헌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 요청,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치료해 주시고 또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 노회의 시찰에 속한 교회들, 코로나로 치료받고 있는 교회들도 성도들도 빨리 치료되어서 퇴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계좌를 보시고 온라인으로 이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혼자서 읽으면 좀 수동적이 되기 쉬우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같이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성경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천천히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학자인 브루스 위키 교수는 그가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딸이 어렸을 때 어린 딸과 함께 숲속을 거닐다가 거의 태어나고 있는 나비를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누에꼬치가 꿈틀거리며 돌고 있었는데 나비의 한쪽 날개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갑자기 딸이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빠, 나비가 나와요. 그런데 너무 힘든 모양이에요. 아빠 도와주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브루스 위키 교수는 도와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고치 밑부분을 잡고 그것을 아주 조금 찢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치는 작은 덩어리가 되어 부서져 버렸고 나비는 죽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날 브루스 위키 교수가 배운 소중한 교훈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로 고통은 삶의 한 부분이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직면해야 하는 새로운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환난을 예언하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 성도들이 만나야 하는 고난을 가르칠 때 결코 고난만을 예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처방으로서 위로를 동시에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환난 또는 고난 그리고 위로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고난, 고생, 사형 선고, 큰 사망 등 환난을 나타내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고 위로 역시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환난과 위로는 개인에게 있어서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어 개인의 고난과 위로가 신앙 공동체에도 상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난과 위로에 참여한다는 표현을 신앙 공동체의 교제를 나타내는 헬라어인 코이노니아를 일부러 사용해서 그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위로는 결코 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성도의 신앙 여정에서도 환난이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고난을 직면할 때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고 있는 바울 사도 자신의 경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모습이 바로 위로의 공동체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본문에서 이 환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환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환난의 밤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견디기 힘든 것이어도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환난의 한밤중에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옛 복음성가의 가사 그대로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환난 속에서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요 위로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말은 복수로 되어 있고 위로 앞에서도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사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자비를 베푸시고 이 모든 일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하실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도 바울만큼 환난이나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그의 삶은 한마디로 환난의 파노라마이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당한 환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추측해보면 아시아에서 데메트리오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선동하여 소요가 일어나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그 후에 또 다른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니까 그는 거의 죽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해 경험한 죽음의 위험은 너무나 많아서 일상이었다고 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많은 극심한 환난들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힘들었던 이런 환난들에 대해 기록한 이유도 자신이 힘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위로를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닥친 수많은 고난들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환난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 견디기 힘든 고난들, 그 감당하기 힘든 환난들을 어떻게 이겼느냐? 그 고난의 고통, 그 환난의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능히 이길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말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라고 물었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이 고통보다 주님은 내게 더 가까이 계신답니다. 이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시련은 시련이고 고난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아무리 빛나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현재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스펄전 목사님 고백처럼 주님은 고통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고난의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막아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지는 마십시오.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도 그 대답은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고난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마치 자식의 고통으로 함께 아파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는 우리의 고통의 심년을 이해하시고자 인간의 고통의 극치를 친히 기꺼이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가 친히 우리가 겪는 동일한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경험하셨기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달려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래 본문에 사용된 위로라는 단어의 헬라의 의미는 부름받고 달려와 곁에 서 있다. 곧 파라클레테인데 바로 이 말에서 파라클레토스 무슨 뜻일까요? 보혜사. 즉 예수님이 오실 성령님을 일컬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영으로 고난받는 우리 곁에 오셔서 그의 임재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서 5절의 말씀처럼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요 가정사역자인 제임스 답슨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일하던 병원에 5살짜리 소년이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년의 엄마는 늘 병상을 지키며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잠시 병상을 비운 사이 간호사는 아이가 종소리가 들려요. 종소리가 들려요. 라고 소리를 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돌아와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를 만나 아이가 좀 어떠냐고 묻자 간호사는 아이가 좀 환각정세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종소리가 들린다고 하더군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엄마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환각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아이에게 네가 숨쉬기도 힘들고 너무 아프면 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늘에서 너를 위해 종이 울릴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단숨에 병실로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하늘에서 들리는 종소리에 대해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저는 동일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고난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어김없이 위로의 종을 울리며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 넘치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바알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생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보다 위로가 작으면 낙심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반면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보다 위로가 많으면 힘을 내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약한 사람보다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또 하나님의 위로를 더 많이 더 강하게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보다 환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고 더 크고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환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환난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의 장에 환난을 허락하실 때 거기에는 다양한 목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목적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다른 이웃들의 고난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에 대한 아주 놀라운 관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관점 때문에 성도들이 환난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환난 후에도 그 환난의 경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어 가운데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같은 병을 앓은 사람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소위 지원그룹 운동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모임, 도박자 모임 등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들은 일종의 동병상련의 나름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고난을 겪고 나면 동일한 고난을 경험하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옛날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자녀를 기다리다 유산을 한 신하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후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죽음을 생각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왕이 친히 그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왕의 방문 이후 이 여인은 놀랍게 회복되어 삶의 페이스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여왕이 찾아 무슨 말을 해 주었느냐고 묻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왕은 제 손을 잡고 꼭 한마디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여왕 폐하께서 얼마 전에 나처럼 유산한 것을 기억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왕께서 나 같은 여인까지 찾아온 이유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 이 고난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제 가슴을 죄고 있던 고통이 저에게서 떠나갔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능력인 것입니다. 위로를 영어로 컴포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come, 함께라는 말과 port, 그러니까 라틴어로 말하면 portar, 그러니까 힘을 도운다 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죠. 함께 힘을 도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 그곳은 고난을 이기는 새 힘을 공급받는 능력의 자리요 치유의 자리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 30일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격리되어 오늘 주일까지 격리 상태입니다. 15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격리 생활 자체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는 이 격리 기간에 적지 않은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익을 나누자면 한 가지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마음을 좀 더 잘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시간 됐네, 자야지 하는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거나 또는 잠 온다는 생각이 들어 잠자리에 들면 거의 대부분은 1분 안에 오래 걸려도 5분을 넘기지 않고 잠듭니다. 열대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격리 기간이 시작되자 잠이 오지 않는데 정말 한숨을 자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매일 밤마다 잠하고 이렇게 힘겹게 씨름하겠구나.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불면증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갇혀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초조히 기다리면서 갇혀 생활하는 분들, 이를테면 감옥에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린다든지
또는 병원에서 검사의 결과를 기다린다든지. 저는 코로나에 안 걸리면 기적이라고 할 상황 속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내내 감염된 분들과 좁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차 안에서 또는 집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2박 3일 동안 같은 차를 탔던 8명 중에 유일하게 저 혼자만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청과 보건소에서도 코로나19의 요주의 인물로 생각하고 집중적인 관심을 가졌고, 이 상황을 아는 목사님들도 계속 매일 전화를 하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매일 시청에서 또는 자주 보건소에서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또 매일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시찰과 노회 목사님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자가격리는 같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아이들과도 아주 철저하게 격리된 채 생활을 했습니다. 진짜 방에서 거의 24시간을 혼자서 보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바울의 감옥 생활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었고, 또 병원이나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꼼짝없이 지내야 되는 분들의 삶도 깊이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국민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죠. 동병상련, 같은 입장이니까. 이런 저의 힘든 경험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좀 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도 있고, 좀 더 적절한 위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저처럼 자가격리를 당하신 분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직접 당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 동일한 상황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우리의 소명을 일러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환난은 소명이라는 목적으로 허용되는 은총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번에 이 교훈이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 치료약 개발에 확진자의 혈장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확진자의 혈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120명 이상에게 혈장을 뽑아야 치료약 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기증자들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교단 교회인 부산의 온천교회가 21명이나 혈장 기증에 자원했다고 해서 다들 칭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증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귀한 일입니다. 이 혈장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경험한 코로나의 고통을 이겨낸 그 흔적이 몸에 남아있고, 그것이 코로나를 치료하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은 분명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잘 이겨내면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데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그것으로 도우라고 우리에게 먼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깨닫게 된다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데에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 투병 후에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에 걸려 힘들어하며 죽어가는 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암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암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암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당한 고난이 자신에게만 끝나면 그 고난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서 다른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한다면 그 고난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2주간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칠 때에 제 대신 강사로 소개했던 김동호 목사님도 암 선교를 받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매일 전 세계에서 몇만 명이나 그 방송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도 참 은혜로운 방송이지만 특히 암에 걸린 성도들에게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동호 목사님이야말로 암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아픔, 고통, 실패가 자신만의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한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경험을 또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승리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깊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로 고난과 환난을 잘 이길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을 낭비하지 마시고 잘 활용하여 나와 같은 고난과 환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잘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 환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셋째는 환난은 교회를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고난? 환난? 아니 위로? 이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10번이나 나온다고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단순히 자신의 개인의 고난과 위로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우리의 고난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단지 나의 고난이나 환난이 또는 위로가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난 당하는 것이 너희의 위로가 되고 너희의 구원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위로가 또한 너희의 위로가 되므로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면 우리의 기쁨은 갑절이나 더해지고 함께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고난의 무게는 한결 가볍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현대인들은 교회 생활을 해도 소속감 없이 주일 예배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제일 당황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어쩔 줄을 모르죠. 가족 중 조상이나 질병과 사고를 만날 때 비로소 공동체를 떠난 그 소외와 고독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않고 잘 이겨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대부분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에 힘써 참여한 분들이죠. 성도 여러분, 고통이 있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위로가 없기 때문에 힘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위로의 힘을 알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위로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실감합니다. 작은 위로도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아프리카의 쿤타리카라는 깊은 산에는 300여 종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데 영국의 리저버리 탐험대가 그곳에서 특이한 현상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어느 날 아침 원산이 떠나갈 듯이 원숭이들이 괌을 질러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격인 원숭이가 세상을 떠났기에 슬퍼하는 표시였습니다. 둘째는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어 주며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새끼가 죽었는데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구렁이에 칭칭 감겨 죽어가고 있는데 수십 마리의 원숭이가 돌을 던지면서 그 구렁이와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원체 커다란 구렁이라 잡은 원숭이를 다 잡아삼키자 모든 원숭이가 나무에 끄꿀려 매달려서 슬프게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영국의 리저벨리 탐험대는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어려움에 참여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아프리카의 쿤타리카 산속으로 보내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말대로 하면 쿤타리카 산속으로 보낼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교회 공동체의 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를 위로하면서 목사님, 이번 일이 성도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도들끼리는 끈끈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저에게 참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자신의 상처로 인해 아파하다가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옛날보다 물질적으로 더 잘 살지만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도록 다가가서 위로해 주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로해 줌으로 힘을 얻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위로로서 더욱 끈끈해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참 험합니다. 우리는 참 약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힘든 상황을 이길 위로 말입니다. 이런 힘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충분한 위로가 되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의 경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같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 위로의 삶을 특히 교회 공동체에 실천해야 합니다. 그 위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환난 속에서도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넘쳐 더욱 끈끈해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을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데요.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힘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여러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환난을 본문에서는 왜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내가 환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료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좋은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환난에서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래서 위로 공동체로 더욱더 끈끈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 자가격리도 당하게 되어졌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게 되어졌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성도들을 이제 더욱더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고요, 지금 성도들의 생업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요, 성도들의 사업과 영업과 장사와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교를 오가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안전과 아이들의 학업과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 건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또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 한 주간을 보낼 것인데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과 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참 원치 않는 환난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환난은 그냥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고 이런 찬송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환난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환난과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좋은 도구로서 이 환난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은 이 환난, 위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만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눈을 들어서 주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손잡아주며 하나님, 이렇게 안아주면서 위로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가 사랑으로 끈끈하게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성도들의 생업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사업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영업하고 직장생활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장사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교 가기가 너무나도 힘겨운 가운데 학교 생활을 하루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위해 또 한 주간 동안 살겠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한 주간을 삽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환난을 주시는 이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를 넘치도록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환난과 위로가 우리에게 끝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한 고난과 위로를 경험하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발벗고 나서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고 우리의 위로가 성도들을 소망 가운데 견고히 세우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위로가 넘쳐나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끈끈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또 영업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가게를 운영하는 성도들 직장생활하는 성도들 이 생업에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게 하루하루를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아이들의 꿈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에 또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 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고 위험한 세상입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생활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일상의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물질적인 필요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제 더 이상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들끼리 간정거리들이 감사거리들이 더욱더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보니까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집중하기도 더 힘들고.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설교 주제 문장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환난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삽시다. 환난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삽시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 어디였죠? 간단한 성경 구절이었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코로나 격리 생활을 하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을 건데요. 저는 다 갚아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해보고 또 고생한 것 하나님께서 더 넉넉하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과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후에 할 수만 있는 사랑방별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위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
실천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